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읽기 100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사사기 1장부터 9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여쭈었다. 우리 가운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워야 합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거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지파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기인 시므이 지파 사람들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와 함께 우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을 치자. 그러면 우리도 너희 몫으로 정해진 땅으로 함께 싸우러 올라가겠다. 그리하여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진군하였다. 유다 지파가 싸우러 올라갔을 때에 주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베색에서 10,000명이나 무찔렀다. 그곳 베색에서 그들은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무찔렀다. 그들은 도망치는 아도니 베색을 뒤쫓아가서 사로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렸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은 내가 70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치고 점령하여 그곳 주민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웠다. 그 다음에 유다 자손은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낮은 지대로 내려가서 거기에 사는 가나안 사람과 싸웠다. 또 유다 자손은 헤브론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쳤다. 헤브론은 전에 기럇 아르바라고 불리던 것이다. 거기에서 그들은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무찔렀다. 거기에서 그들은 드빌 주민을 치러 갔다. 드빌은 일찍이 기럇세벨이라고 불리던 곳이다. 그때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은 그의 딸 악사와 결혼시키겠다고 말하였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은 그를 자기의 딸 악사와 결혼시켰다. 결혼을 하고 나서 악사는 자기의 남편 온니엘에게 아버지에게 밭을 얻으라고 재촉하였다. 악사가 나귀에게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무엇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악사가 대답하였다. 제 부탁을 하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 메마른 땅을 주셨으니 샘 몇 개만이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이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동기인 시므온 지파 사람들과 함께 스밧에 사는 가나안 족속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그곳을 전멸시켰다.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이 호르마라고 부른다. 또 유다 지파 사람들은 가사와 그 지역 일대와 아스글론과 그 지역 일대와 에그론과 그 지역 일대를 점령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거민들은 철병거로 방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다. 갈렙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자손과 함께 살고 있다. 요셉은 집안 역시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찰하였는데 그 성읍 이름이 전에는 루스였다. 정찰병들이 그 성읍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붙들고 말하였다.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찰병들에게 성읍으로 들어가는 길을 일러주니 그들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을 칼로 무찔렀다. 그러나 그 남자와 그의 가족은 모두 살려보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으로 가서 한 성읍을 세우고 그 이름을 루스라 하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린다. 므낫세 지파가 벳산과 그 주변 마을들과 다하낙과 그 주변 마을들과 돌과 그 주변 마을들과 이블리암과 그 주변 마을들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들에 사는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살기로 마음을 굳혔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강성해진 다음에도 가나안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서 사는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이 아직도 게셀에서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다. 스불론 지파가 기드론의 주민과 나홀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부역군이 되었다. 아셀 지파는 악고의 주민과 시돈의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벡과 루옵의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였다. 아셀 지파가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산 까닭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난 주민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인 가나안 사람과 섞여 살면서 베세메스와 베나낫 주민을 부역군으로 삼았다.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에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아모리 사람은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살기로 마음을 굳혔으나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지니 그들은 요셉 가문의 부역군이 되었다. 아모리 사람의 경계선은 아그라빔 비탈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그 위쪽이다. 2장. 주님의 천사가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었고 또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으로 너희를 들어오게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다시 말하여 둔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희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주님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을 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르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렸다.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잘 섬겼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큰 일을 모두 눈으로 직접 본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다. 주님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가 유산으로 받은 땅의 경계선 한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그를 묻었다.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 신들을 섬기어 주님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았으며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조상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백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경배하여 주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약탈자들이 그들을 약탈하였다. 또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위의 원수들에게 팔아넘기셨으므로 그들이 다시는 원수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그들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맹세하신 대로 주님께서 손으로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그들은 무척 괴로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약탈자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사사들의 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음란하게 다른 신들을 섬기며 경배하였다. 그들은 자기 조상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걸어온 길에서 빠르게 떠나갔다. 그들은 조상처럼 살지 않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려고 사사를 세우실 때마다 그 사사와 함께 계셔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가 죽으면 백성은 다시 돌아서서 그들의 조상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였다. 그들은 악한 행위와 완악한 행실을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도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남아있는 민족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더 이상 몰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 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을 얼른 몰아내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에게도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던 것이다. 3장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이 있다.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그들은 바로 블레셋의 5 통치자와 가나안 사람 모두와 시돈 사람과 히위 사람이다. 히위 사람은 바알 헤르몬 산에서로부터 저 멀리 하맛 어귀에까지 이르는 레바논 산에 사는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회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려 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리니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갔다. 주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을 쳐서 이길 수 있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어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적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 에글론은 암몬 자손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를 점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18회 동안이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에훗을 시켜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보냈다.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모압 왕 에글론에게 가서 조공을 바쳤다. 에글론은 살이 많이 찐 사람이었다. 에훗은 조공을 바친 뒤에 그 조공을 메고 온 사람들을 돌려보냈다. 그러나 에훗 자신은 길갈 근처 돌 우상들이 있는 곳에서 되돌아와 에글론에게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아뢰었다. 왕이 모시고 섰던 부하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모두 물러갔다. 에훗이 왕에게 다가섰을 때에 마침 왕은 시원한 그의 집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에훗이 임금님께 전하여 드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니 왕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때 에훗은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뽑아 왕의 배를 찔렀다. 칼자루까지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끝이 등 뒤로 나왔다. 에옷이 그 칼을 빼내지 않았으므로 기름기가 칼에 엉겨 붙었다. 에옷은 현관으로 나가 뒤에서 다락방 문을 닫고 걸어 잠갔다. 에옷이 나간 뒤에 그의 부하들이 와서 다락방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왕이 그 시원한 다락방에서 용변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다려도 왕이 끝내 다락방 문을 열지 않으므로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고 보니 왕이 죽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옷은 몸을 피하여 돌 우상들이 있는 곳을 지나서 스이라로 도망쳤다. 그가 그곳에 이르러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서 소집 나팔을 불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따라 산간 지방에서 쳐내려갔다. 에옷이 그들을 앞장섰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너희 원수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그가 그렇게 외치자 그들이 에옷을 따라 내려가 모압으로 가는 요단강 나루를 점령하고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쳐 죽인 건장하고 용맹스러운 모압 군인의 수는 모두 10,000명이나 되었는데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였다. 그날 모압은 굴복하여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 뒤로 그 땅에는 8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에훗 다음에는 아낙의 아들 삼갈이 사사가 되었다.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만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여 이스라엘을 구하였다. 4장. 에훗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솔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주셨다. 그의 지휘관은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 사는 시스라였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억압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사사는 라피돗의 아내인 애언자 드보라였다. 그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인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곤 하였다.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을 불렀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로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겠지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소. 그러자 드보라는 내가 반드시 장군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스라를 한 여자의 손에 내주실 것이니 장군께서는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갔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게데스로 불러 모았다. 바락이 10,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쳐 올라갔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런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가운데 헤벨이라고 하는 겐 사람이 동족을 떠나 게데스 부근에 있는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치고 살았다. 시스라는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의 전 병력 곧 900대의 철병거와 그가 거느린 온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서 기손 강가로 불러 모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하였다. 자, 가십시오. 오늘이 바로 주님께서 시스라를 장군님의 손에 넘겨주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대 앞에 서서 싸우러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10,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쳐내려갔다. 주님께서 시스라와 그가 거느린 모든 철병거와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에 패하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뛰내려서 뛰어 도망쳤다. 바락은 그 병거들과 군대를 이방인의 땅 하로셋에까지 뒤쫓았다.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져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시스라는 뛰어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쳤다.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맞으며 들어오십시오. 높으신 어른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두려워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스라가 그의 장막으로 들어오자 야엘이 그를 이불로 덮어 주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마시게 하여 주시오 하고 시스라가 간절히 청하자 야엘이 우유가 든 가죽 부대를 열어 마시게 하고는 다시 그를 덮어 주었다. 시스라가 그에게 장막 어귀에 서 있다가 만약 누가 와서 여기에 낯선 사람이 있느냐고 묻거든 없다고 대답하여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시스라가 지쳐서 깊이 잠이 들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장막 말뚝을 가져와서 망치를 손에 들고 가만히 그에게 다가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았다. 그 말뚝이 관자놀이를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죽었다. 바로 그때에 바락이 시스라를 뒤쫓고 있었다.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으며 그에게 말하였다. 어서 들어가십시오. 장군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락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쓰러져 있고 그의 관자놀이에는 말뚝이 박혀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켰다. 이스라엘 자손은 점점 더 강력하게 가나안 왕 야빈을 억압하였고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멸망시켰다. 5장.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임의 아들 바락이 이런 노래를 불렀다.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앞장서서 이끌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왕들아 들어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여라. 나 곧 내가 주님을 노래하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련다. 주님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님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님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의 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아나세 아들 삼갈 때에도 야엘 때에도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내가 일어나기까지 이스라엘에서 용사가 끊어졌다. 그들이 새 신들을 택하였을 때에 성문에 전쟁이 들어닥쳤는데 4만 명 이스라엘 군인 가운데 방패와 창을 가진 사람이 보였던가.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에게 쏠렸다.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자원하여 나선 용사들이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흰 나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아, 양탄자를 깔고 사는 사람들아, 길을 걸어가는 행인들아,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물 깃는 이들 사이에서 들리는 소리, 활 쏘는 사람들의 요란한 저 소리, 거기서도 주님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이스라엘 용사들의 의로운 업적을 들어 말하여라. 그때 주님의 백성이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성께로 내려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드보라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노래를 불러라. 일어나라, 바라가 포로들을 끌고 가거라. 아비노함의 아들아. 그때 살아남은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더불어 내려왔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려고 용사들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는 아말렉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내려오고 베냐민의 뒤를 이어서는 너의 백성이 내려오고 마길에서는 지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는 지휘봉 잡은 이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합세하고 이사갈과 바락도 이에 합세하여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갔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 가운데서는 마음이 큰 반성이 있었다. 어찌하여 내 양의 우리에 앉아 양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 지파에서는 마음에 큰 반성을 하였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 자리 잡고 있고 어찌하여 단은 배 안에 머물러 있는가? 어찌하여 아셀은 바닷가에 앉아 있는가? 또 그 부둣가에 편히 쉬고 있는가?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판 언덕 위에서 그렇게 싸운 백성이다. 여러 왕들이 와서 싸움을 거두었다.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의 물과 다안악에서 싸움을 거두었으나 그들은 탈취물이나 은을 가져가지 못하였다. 별들이 하늘에서 시스라와 싸웠고 그 다니는 길에서 그와 싸웠다.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어 갔고 옛강 기손의 물결이 그들을 휩쓸어 갔다.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그때의 말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군마가 달리는 소리, 그 달리는 말바굽 소리가 요란하였다. 메로스를 저주하여라.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안에 사는 주민을 저주하고 저주하여라. 그들은 주님을 도우러 나오지 않았다. 주님을 돕지 않았다. 적의 용사들과 싸우러 나오지 않았다. 갠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느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장막에 사는 어떤 여인보다 더 복을 받을 것이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할 때에 야엘은 우유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다. 왼손에는 장막 말뚝을 쥐고 오른손에는 대장장이의 망치를 쥐고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깨부수고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렸다. 시스라는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진 채 누웠다. 그의 발 앞에 고꾸라져서 쓰러졌다. 고꾸라진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고 말았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창살 틈으로 내다보며 울부짖었다. 그의 병가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그의 병가가 왜 이처럼 늦게 오는가? 그의 시녀들 가운데서 가장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시스라의 어머니도 그 말을 따라 이렇게 혼잣말로 말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어찌 약탈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용사마다 한두 처녀를 차지하였을 것이다. 시스라가 약탈한 것은 채색 옷감, 곧 수놓아 채색한 옷감이거나 약탈한 사람의 목에 걸칠 수놓은 두 벌의 옷감일 것이다. 주님, 주님의 원수들은 이처럼 모두 망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떠오른 해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뒤로 그 땅에는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미디안 사람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니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산에 있는 동굴과 요새에 도피처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씨앗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쳐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마주보고 진을 쳐놓고는 가사에 이르기까지 온 땅의 소산물을 망쳐놓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으며 양이나 소나 나기까지도 남기지 않았다. 그들은 가축대를 몰고 장막을 가지고 메뚜기처럼 쳐들어왔는데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들이 들어와서 온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어 말씀하셨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바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였고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과 또 너희를 억압하는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내었다. 내가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쫓아내었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아모리 사람의 땅에서 살고 있으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였으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기드온이 또 주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나를 좋게 보아 주신다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주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예물을 꺼내와서 가져다 놓겠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 기드온은
즉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로 요리를 만들고 밀가루 한 에바로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만들고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국물은 그릇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지고 가서 천사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어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였더니 주님의 천사가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에 넣지 않은 빵에 댔다. 그러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살라버렸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는 그 앞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다. 기드온은 그가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떨면서 말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천사를 대면하여 배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기드온은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바치고는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그 제단은 오늘날까지도 아비에셀 사람의 땅인 오브라에 서 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끌어오고 또 7배 된 수소도 한 마리 끌어오고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라. 그런 다음에 이 산성 꼭대기에서 규례를 따라 주 너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고 찍어 낸 아세라 목상으로 불을 살라 번제를 드려라. 그리하여 기드온은 종들 가운데서 10명을 데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집안 사람들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일을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야 하였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성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헐려 있고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은 찍혀 있었으며 새로 만든 제단 위에는 둘째 수소가 번제로 타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누가 이런 짓을 하였느냐 하고 그들은 서로 물어보았다. 그들이 캐묻고 조사하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은 요아스에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끌어내시오. 그는 죽어야 마땅하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서 있던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소.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바알의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것이오. 당신들이 바알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이오. 누구든지 그의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오. 만일 바알이 신이라면 자기 제단을 헌 사람과 직접 싸우도록 놓아두시오. 그래서 그날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불렀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니 바알이 직접 그와 싸우게 하라는 말에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때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이 모두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평지에 진을 쳤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으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 아비에셀 족을 모아 자기를 따르게 하고 전령들을 온 므낫세 지파에 보내어 그들도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도 전령을 보내니 그들도 그와 합세하려고 올라왔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나를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시다면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아 두겠습니다. 이슬이 양털 뭉치에만 내리고 다른 땅은 모두 말라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구하시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렇게 되었다. 기드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털 뭉치를 쥐어짜 보니 양털 뭉치에 내린 이슬이 쏟아져 그릇에 물이 가득 찼다.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 저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양털 뭉치로 한 번만 더 시험하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에는 양털의 마르고 사방의 모든 땅에는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대로 하여 주셨다. 양털은 말라 있었고 사방의 모든 땅만 이슬로 젖어 있었던 것이다. 7장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은 내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에 있었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거느린 군대의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제가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주님께서 또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군인이 아직도 많다.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거라. 내가 너를 도와 거기에서 그들을 시험하여 보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람이 너와 함께 나갈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거라. 내가 또 너에게 이 사람은 너와 함께 나아가지 못할 사람이라 일러주면 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우라. 손으로 물을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사람의 수가 300명이었고 그 밖에 백성들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은 물을 핥아 먹은 300명만 남겨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는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남은 300명은 돌아가는 군인들에게서 식량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미디안의 진은 그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날 밤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일어나서 적진으로 쳐 내려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쳐 내려가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부라와 함께 먼저 적진으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적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내가 적진으로 쳐 내려갈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는 자기의 부하 부라와 함께 적진의 끝으로 내려갔다.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사막 부족들이 메뚜기떼처럼 그 골짜기에 수없이 널려 있었으며 그들의 낙타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았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마침 한 병사가 자기가 꿈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고 있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리떡 빵 한 덩이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 장막에 이르러서 그 장막을 쳐서 뒤엎었으니 그만 막이 쓰러지고 말았다네 하고 말하니까 꿈 이야기를 들은 그 친구가 말하였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의 칼이 틀림없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을 그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일세. 기드온은 그 꿈 이야기와 해몽하는 말을 듣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진으로 돌아와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하고 외쳤다.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빈 항아리를 손에 들려주었다. 빈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감추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다가 내가 하는 대로 하여라. 내가 적진의 끝으로 가서 하는 대로 따라 하여라. 나와 우리 부대가 함께 나팔을 불면 너희도 적진의 사방에서 나팔을 불면서 주님 만세, 기드온 만세 하고 외쳐라. 기드온과 그가 거느린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뜨렸다.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쪽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쪽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포위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와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선까지 후퇴하였다. 납달리 지파와 아셀 지파와 온 므낫세 지파에서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 군대를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산간지방 전역에 전령들을 보내어서 말하였다. 너희는 내려와서 미디안을 쳐라. 그들을 앞질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들을 점령하여라. 그러자 에브라임 사람이 모두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기까지의 나루를 점령하였다. 그들이 미디안의 두 우두머리 오렙과 스옙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옙은 스옙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계속 미디안을 추격하였다. 그들이 오렙과 스옙의 머리를 요단강 동쪽 지역에 있는 기드온에게 가져왔다. 8장. 그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이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에 추수한 것 전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미디안의 우두머리 오렙과 스엡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당신들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 기드온이 그가 거느린 군사 300명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지친 몸이지만 계속 적들을 추격하였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 사람들에게 사정하였다. 나를 따르는 군인들이 지쳤으니 그들에게 빵 덩이를 좀 주십시오. 나는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숫곳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의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오 하고 비아냥거렸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답하였다. 좋소. 주님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의 손에 넘겨주신 뒤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당신들의 살을 찌르고야 말겠소. 거기에서 기드온이 브누엘로 올라가 그곳 사람들에게도 같은 사정을 해보았지만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았다. 그래서 그는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내가 안전하게 성한 몸으로 돌아오는 날 이 망대를 헐어버리고 말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세바와 살문나는 겨우 15,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갈골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막 부족의 군대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인데 이미 칼 쓰는 군인 12만 명이 전사하였다. 기드온은 장막에 사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따라 동쪽으로 노바와 욕부아까지 올라가서 방심하고 있던 적군을 기습하였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또 도망치니 기드온이 그들을 추격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군대를 전멸시켰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길에서 전쟁을 마치고 오다가 숫곳 사람 젊은이 한 명을 포로로 잡아서 캐물으니 그 젊은이가 77명이나 되는 숫곳의 지도자들과 장로들의 명단을 적어 주었다. 기드온은 숫곳에 이르러 그곳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세바와 살문나가 있다. 너희는 나에게 우리를 보고 당신의 지친 군대에게 빵을 주라니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의 손아귀에 들어가기라도 하였다는 말이요 하면서 나를 조롱하였다. 기드온은 그 성읍의 장로들을 체포한 다음에 들가시와 찔레를 가져다가 숫곳 사람들을 응징하였다. 그리고 그는 브누엘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세바와 살문나에게 물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더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들은 당신처럼 하나하나가 왕자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이 말하였다. 그들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그들을 살려주기만 하였더라도 내가 너희를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드온은 맏아들 예델에게 어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그는 아직 어리고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였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산의 대장부답게 내가 직접 우리를 쳐라.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 그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였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 아들과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기드온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도 여러분을 다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기드온은 말을 계속하였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나에게 주십시오. 미디안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모두 금 귀고리를 달고 있었다. 그들은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겉옷을 펴고 저마다 전리품 가운데서 귀고리 하나씩을 거기에 던졌다. 그의 요청으로 들어온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나 되었다. 그 밖에도 초승달 모양의 장식품과 폐물들,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주색 옷과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다. 기드온은 이것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미디안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였다.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나이가 많을 때까지 잘 살다가 죽어서 아비에셀 사람의 땅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무덤에 묻혔다. 기드온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바알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위의 모든 적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신 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또 여룹바알이라고도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아무도 그 가족에게 은혜를 갚지 않았다. 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모두 다스리는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그 나무들 위에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 일이 어찌 옳고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이 어찌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일이라고 하겠으며 그가 이룬 업적에 보답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나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싸웠으며 생명을 잃은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은 나의 아버지의 집을 대적하여 일어나 70명이나 되는 그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우리 아버지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여러분의 혈육이라고 하여서 오늘 세겜 성읍 사람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룹바알과 그 집안에게 한 일이 옳고 마땅하다면 여러분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고 그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뿜어 나와서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을 살라버리실 것이며 세겜 성읍 사람들과 밀로의 집안에서도 불이 뿜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라버릴 것입니다. 요담은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피하였다. 그는 자기의 형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거기에 머물러 살았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세 해 동안 다스렸다. 그때 하나님이 악령을 보내셔서 아비멜렉과 세겜 성읍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생기게 하시니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죄가를 이렇게 갚으셨는데 자기의 형제들을 죽인 핏값을 아비멜렉에게 그리고 형제들을 죽이도록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갚으신 것이다. 세겜 성읍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괴롭게 하려고 산 꼭대기마다 사람을 매복시키고 그곳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강탈하게 하자 이 소식이 아비멜렉에게 들렸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자기 친족과 더불어 세겜으로 이사 왔는데 세겜 성읍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었다. 마침 추수 때가 되어 세겜 성읍 사람들은 들로 나가 그들의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다가 포도주를 만들고 잔치를 베풀었다. 그들은 신전에 들어가 먹고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하였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도대체 아비멜렉이 누구입니까? 여룻바알의 아들입니다. 스불은 그가 임명한 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여룻바알과 그의 신복 스불은 세겜의 아버지 하모를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겨야 합니까? 나에게 이 백성을 통솔할 권한을 준다면 아비멜렉을 몰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군대를 동원하여 나오라고 해서 싸움을 걸겠습니다. 그때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룻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전하여 듣고 화가 치밀어 몰래 전령을 시켜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알렸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친족이 세겜으로 이사 오더니 임금님을 대적하려고 온 성읍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임금님께서는 밤중에 부하들과 함께 들에 매복하셨다가 아침 일찍 동틀녘에 일어나서 성읍을 기습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가을이 그의 무리를 이끌고 나올 때를 기다렸다가 그들을 습격하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가 밤에 일어나 세겜 옆에 네 무리로 나누어 매복하였다.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문 어귀에 서니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가 매복한 곳에서 나왔다. 가알이 군대를 보고 스볼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볼이 그에게 대꾸하였다. 산 그림자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다시 가알이 말하였다. 보시오, 사람들이 높은 지대에서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어놓인 느님 상수리 나무 쪽에서 내려오고 있어. 이제야 스불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겠는가 하고 큰소리치던 그 용기는 지금 어디로 갔소? 저들은 바로 당신이 업신여겼던 사람들 아니오. 어서 나가서 싸워보시오. 가알은 세겜 성읍 사람들을 거느리고 앞장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웠다. 그러나 그는 아비멜렉에게 쫓기어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많은 사상자가 성문 앞까지 널렸다. 아비멜렉은 아루마로 돌아가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친족을 쫓아내어 세겜에서 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이 들로 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자기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세 떼로 나누어 들에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성읍을 나서는 것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 그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과 그가 이끄는 한 떼는 앞으로 쳐들어가 성문 어귀를 지키고 다른 두 떼는 들에 있는 모든 사람을 공격하여 그들을 쳐 죽였다. 아비멜렉은 그날 종일 그 성읍 사람들과 싸워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죽이고 나서 성읍을 헐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다.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지도자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있는 지하 동굴로 피하였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지하 동굴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비멜렉은 군대를 모두 이끌고 살몬산으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손에 도끼를 들고서 나뭇가지를 찍어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았으니 너희도 빨리 그대로 하여라. 그래서 저마다 나뭇가지들을 찍어가지고 아비멜렉을 따라가서 지하 동굴 앞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지하 동굴에 있는 사람들 쪽으로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세겜 망대에 있던 성읍 사람들도 모두 죽었는데 죽은 남녀가 1000명쯤 되었다. 그 뒤에 아비멜렉은 데베스로 갔다. 그는 데베스에 진을 치고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그 성읍 안에는 견고한 망대가 하나 있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온 성읍들이 그곳으로 도망하여 성문을 걸어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다. 아비멜렉은 그 망대에 이르러 공격에 나섰고 망대 문에 바짝 다가서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내리 던져 그의 두개골을 부숴버렸다.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젊은 병사를 급히 불러 그에게 지시하였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두고 여인이 그를 죽였다는 말을 할까 두렵다. 그 젊은 병사가 아비멜렉을 찌르니 그가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저마다 자기가 사는 곳으로 떠나갔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저지른 죄의 값을 이렇게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죄악도 그들에게 모두 갚으셨다.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이렇게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성경 읽기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